10장 1절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 자, 다니엘 10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큰 전쟁 환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자, 다니엘의 이름이 두 개예요. 벨드사살 그리고 다니엘. 자,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바벨론식.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그 밑에 그 수종되는 그 신하들이 있어요. 그 신하들에 의해서 이름을 완전히 개명시켜 버린 거예요. 왜요? 그게 정체성이기 때문에. 신앙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면 되겠구나 이런 꿰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이 사탄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왜? 이전에 다 나오셨잖아. 흔들렸으면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비록 자기 이름이 진정한 본 이름이 다니엘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그 영향 때문에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정말 웃지 못할 그 이름이 하나 또 생겨난 거예요. 어쨌거나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나가지 않고 여호와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래도 나는 다니엘이야.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야.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야 라고 하는 그 다니엘의 참 뜻을 마음에 새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그의 신앙은 굳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강력한 기도가 전쟁의 흐름을 좌우한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제 파워가 있어야 돼요. 이제 때려 부수는. 할렐루야. 우리는 마카파야. 마카파. 할렐루야. 마카파 군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십자가 군병으로 때려 부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을 눈에 보이는 평화, 우리 눈에 보이는 평화가 안전하다고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지금 시대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때에 도적같이 주의 날이 임할 줄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자, 1994년도에 뭐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큰 사회적인 이슈,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고가. 1994년 10월 21일 중고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버스 타고 저기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성수대교. 보셨죠, 뉴스? 성수대교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안에서 오는 아이들 그냥 희낙낙 얘기하면서 출근길, 출근하는 길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붕괴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안전했지만 평안했지만 여기서 안전하다고 해서 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또 1995년 6월 29일 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후 6시쯤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됐습니다. 아침에 우리 엄마 아빠 선물해줘야지. 나간 자식이 그 무너진 잿더미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뉴스에 나왔잖아요.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삼풍백화점은 무엇보다 튼튼하게 지어졌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큰 사상자가 발생했죠. 그렇죠? 자,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전하다 그때, 평안하다 할 그때에 언제 어느 때 일이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전집사님이 요즘에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 예. 아무튼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서 다가오는 환난을 이기시고 많이 기도해서 여러분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에게는 경제 정책이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다가올 7 환난을 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다 막았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은 큰 전쟁의 환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다니엘이 본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거예요. 큰 전쟁.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바사왕 고레스 왕의 3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에요. 이방인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왕도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악도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도 사용할 때가 있다. 악은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여기서 3년은 뭐냐? 자, 약속은 시작됐지만 완성되지는 않은 시간. 즉 구원은 시작됐지만 회복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간을 가리켜서 제3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이라는 이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어요? 3일 만에. 그 연관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큰 전쟁 환상은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의 역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 제3년. 자, 바사는 뭐예요? 어느 나라요? 페르시아. 지금의 어느 나라일까요? 지금의 어떤 나라일까요? 이자로 시작되는데. 이란. 여러분, 이란은요. 다른 나라와 좀 달라요. 독특해요. 우리나라는 최고 지도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여기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여기는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서열로 봤을 때는 대통령이 3번째예요. 이란은. 신기하죠. 종교 지도자가 최고 권력을 가진 신종 국가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서열로 따진다면은 이란에서는요. 첫 번째가 종교 지도자. 두 번째로
IRGC라고 하는 혁명 수비대라고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대통령, 네 번째가 의회, 예, 의회, 국회의원들 모이는 의회. 예.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인데 이 최고 지도자가 군대 통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법부까지 장악을 해요. 예, 우리나라하고 좀 틀리죠. 그리고 언론, 종교를 통해서 모두 이것이 다 이 종교 지도자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이게 이제 이란이에요. 이란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종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이 사람 이름이 아야톨라 알리 하마네이라고 하는. 자, 시작. 아나톨라 할리 하마니. 나라마다 종교 지도자는 생각하고 있으면 좋아요. 나 좀 헷갈리는 아야톨라 알리 하마네이. 예. 이게 종교 지도자인데 이란의 종교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예요. 이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사왕 고레스, 자 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 BC 538년에 바사 제국을 건설한 영웅입니다. 그래서 BC 559년에서 BC 529년까지 재위했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이방인의 왕 중에 고레스가 특별히 중요시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귀환시킨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차니까 귀환하게 돼요. 그 일을 성사시킨 장본인이 바로 고레스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의 왕도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큰 전쟁 환상 보면은 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는 표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역사적인 인물 고레스와 정확한 시기를 기록하고 있죠. 예. 다니엘에게 나타난 큰 전쟁 환상 역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고레스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자, 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연관이 깊다라는 거예요. 연관이 깊다. 자, 이사야 44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높여지리라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태양. 고레스의 이름의 뜻이 태양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시지요. 그러니까 좀 연관이 있죠. 그렇죠? 예.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다면 예수님은 죄악에 사로잡혔던 우리 인간을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고레스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자,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또한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큰 전쟁 환상 역시 역사적인 인물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역사적인 일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현은 간접적으로 종말에 인류 전체에 일어날 큰 전쟁이 역사적 사실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큰 전쟁 환상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어요. 자, 다니엘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벨드사살이라 이름은 다니엘. 자,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벨드사살. 자, 그럼 다니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 나의 심판자시다. 그러면 바벨론식 이름의 그 다니엘의 뜻, 바벨론의 뜻,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뭐냐? 베리어 그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바벨론 마지막 왕의 이름과 같은 이름은요, 바벨론,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적 이름이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벨드사살. 그래서 다니엘은 굉장히 못마땅했지만은 그래도 자기 신앙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불러도 자기는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로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드사살과 다니엘은 충돌하는 이름이에요. 충돌하는 이름. 이 두 이름만으로도 다니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바벨론 땅에서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자이심을 자신의 삶을 통해 분명히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이야말로 이 시대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큰 전쟁 환상 같은 엄청난 환상들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종말의 계시 또한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도 또한 그 일이 참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참되니. 여러분, 이 세상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설득시켜야 하고 이해시켜야지만 이것이 공감이 돼요. 그게 세상 학문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설득해서 노력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게 틀린 거예요. 세상 책과 성경책과 틀린 게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눈 비비고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아무리 이렇게 봐도 못 알아. 못 깨달아요. 성령님의 감동을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자, 예수님을 처음 다 믿어요. 교회 입문해요. 교회 들어오죠. 그럼 제일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성령 받게 하는 일이에요. 성령 받게 하는 일. 왜요? 예수 한번 결단하고 믿는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교회 일이에요. 성령 받게 하는 것이 교회 일이에요. 예. 자, 성경을 보고 다니엘의 큰 환상을 보면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미래뿐만 아니라 인류의 종말에 담겨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알길 원한다면 성경을 보면 돼요. 여러분의 존재를 알길 원한다면 성경을 보면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과연 어디서 왔고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궁금하면 뭐를 보라고요? 성경을 보면 돼요. 성경의 답이에요. 성경의 답. 철학관 가지 말고 무당 찾아가지 말고 저한테 와도 답을 못 해줘요. 성경을 보면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딱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게 너의 인생에 너한테 주는 나의 마음이다. 나의 뜻이다. 성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가 성경을 읽으면 최고의 대표가 될 수가 있어요. CEO가 생각이 안 났어요. CEO가 갑자기. 그리고 과학자에게는 굉장한 유능한 지혜를 줘요. 의사가 성경을 읽으면 최고의 치료자가 되고, 각 분야마다 이 성경은 굉장히 영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성경을 재산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놓치고 어떤 일을 하면은 거기에 반드시 올무가 있어요. 항상 성경을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일이 참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참되고 유일한 책입니다. 진리예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도 종말 예언도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래요.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스라엘의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완성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큰 전쟁 환상에 그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데, 자, 대환란 때 4대 제국의 전쟁이 있습니다. 4대 제국. 예. 그래서 그 전쟁 중에 바로 하나가 유브라데 전쟁이라는 거예요. 유브라데 전쟁. 자, 유브라데는 종말에 중동과 이스라엘의 세계 대전이 일어날 장소지요. 그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계시록에는 3대 전쟁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3대 전쟁이 있어요. 어떤 전쟁이 있을까요? 아는 전쟁 얘기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아마겟돈. 공마고. 예? 국가마고. 예? 곡하마곡. 또 하나 유브라데. 참 유브라데 전쟁은요. 여기서 중동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총과 군대만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인간 세상과의 충돌 전쟁, 사상, 가치관, 이게 유브라데 전쟁에 속해 있어요. 여기는 중동 전쟁에 개입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브라데는 세계 권력이 중심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인간 제국이 충돌해요. 역사의 심장부이기 때문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자, 아마겟돈 전쟁이 뭘까요? 계시록 16장에 나오는데, 자, 아마겟돈 전쟁은 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상, 사탄의 체계, 거짓 종교, 인간 권력, 이게 다 아마겟돈 전쟁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는 곡과 마곡 전쟁,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천년 왕국 이후에 있을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자, 곡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곡. 사람 죽으면 우는 거, 그걸 곡이라고 그런가요? 그 곡이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대표. 구약에 보면 느부갓네살처럼 시대마다 등장하는 권력의 상징적인 이름이 바로 곡이라는 거예요. 곡. 마곡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 문명, 체제, 시스템. 이게 바로 마곡이에요. 마곡. 곡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마곡은 지도자가 다스리는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에게 정리한다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상이 바로 곡과 마곡이에요. 인간의 권력, 돈, 쾌락이 장악이 되는 체제,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문화, 이것이 곡과 마곡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는 자기중심 철학, 쾌락이 삶이 되는 목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이 1000년 동안 마귀를 가둬요. 옥에 가둬요. 그래서 1000년이 차면은 그거 풀어요. 자, 1000년이 차면은 1000년 동안 결박되었던 사탄이 잠시 풀려납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그걸 통해서 마지막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예. 그리고 악의 세력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마귀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따라서 합니다. 무저갱. 예. 지옥. 영원한 지옥. 예. 그러니까 지옥은 사람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는데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나중에 우리 여기 새생명 몇 명이 하나, 예. 우리 여기 나중에 옆에 나중에 먼 훗날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기
와야 되는데 누가 한 사람 비면 안 돼요. 예, 근데 거기서 만나야 돼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이 깜짝 놀랐대요. 저 사람은 꼭 천국에 올 수 없다고 한 사람이 천국에 와서 깜짝 놀랐대요. 저 사람은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어 라고 했는데 깜짝 놀랐대요.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야, 저분은 정말로 천국에 갈 거야 했는데 천국이 없대요. 그것 때문에 놀랬대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놀랬대요. 야, 나 같은 죄인이 보니까 여기 와 있네. 천국에 와 있네. 예. 우리 끝까지 겸손히 주님을 섬기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의 이 환상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다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마지막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이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의 손길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순간순간. 주님의 보살핌, 주님의 세밀한 손길이 항상 우리를 안위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응?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시간은 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예. 저는 오늘 괜히 떡국 먹은 것 같아. 자꾸 한 살 먹으니까. 떡국 안 먹었으면 한 살 안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살, 두 살 먹으면서 계속 어디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를 두시고 그 말씀 안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비상에 걸렸다고 그러는데 작년 9월 우리 정부에서 제 1급으로 지칭한 그 바이러스가 있어요. 따라서 하면 니파 바이러스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치사율이 90%래요. 약이 없대요. 약이. 인도에서 이제 인도에 한 5명인가 이제 발생이 돼가지고 박쥐 있죠? 박쥐의 침이나 이런 거 짐승을 통해서 이제 그 과일이나 이게 좀 이렇게 전염이 돼가지고 사람이 이제 그 과일이나 이런 걸 먹잖아요, 그렇죠? 뭐 떨어진 과일을 그러니까 떨어진 거 먹으면 안 돼 무조건. 떨어진 거 먹으면 안 돼. 예,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게 우리나라에서 아직 보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이러스까지 다 차단하시는 분이셔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육신적인 면역 체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적인 면역 체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 기도, 그리고 항상 웃는 거, 항상 기뻐하는 거. 오늘부터 교회 문 밖에 나갈 순간부터 길거리에서 많이 웃고 다니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면 어째? 내가 기쁜데. 분명히 누가 전화를 할 거예요. 저기 이렇게 된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게도 괜찮아요. 내가 기뻐하면 좋은 거지.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